네 개의 밭에 뿌려진 하나의 씨, 바로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놓고 예수님이 붙이신 예수님 당신의 그 표현에 의하면 제목이 뭐냐? 천국의 비밀입니다. 말씀의 그 주제가 이렇습니다.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하면서 이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이제 선포되어지는데, 소위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리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끝나면 이제 또 뭐 겨자씨의 비유, 또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또 누룩의 비유, 이러면서 이제 소위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가 어떤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이런 말씀을 들려주면서 너희들에게 이런 천국의 역사들이 일어나길 바란다는 주님의 포부가 담겨져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를 믿으면 천국의 백성이 되어지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고, 그리고 영적인 천국의 의미는 살아생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바로 그 천국이 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의 의미는 물리적인 의미가 아니고, 대한민국, 북한, 호주, 뭐 이렇게 뭐 미국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물리적인 어떤 그런 그런 의미가 아니고 통치의 의미입니다. 통치. 하나님 나라의 의미는 통치.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 아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보호하고 다스리는 당신 나라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비근한 예로 사람이 나라다 이 말을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서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꿈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양새가 뭐예요? 그 땅에 원래 틀을 잡고 있던 가나안 7 족속들을 물리치죠. 물리친다는 말은 죽인다는 말이에요. 전쟁을 해서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그 악한 자들을 다 죽이고 이방인을 죽여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나라를 차지하는 거죠. 구약 시대의 개념의 나라를 차지하는 개념은 사람을 죽이는 개념이지만, 이 똑같은 그림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복음,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만 해서 어떤 나라를 장악한다는 그 말씀은 뭔 것 같아요? 여전히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겁니까? 대구를 복음화시키는 것은 대구 땅에 있는 불신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죽여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 도시를 정복하는 겁니까? 지금은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땅을 차지하는 방법이 옛날에는 죽이는 거지만, 사람을 죽이는 거지만, 지금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도 죽이긴 죽이는데 뭘 죽입니까? 바로 원수 마귀를 복음으로 죽여서 쫓아내죠. 이미 죽어지고 패배하고 망해버린 원수 마귀를 복음으로 실체를 드러내어서 그 원수를 쫓아내죠. 이게 죽이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악한 사람을 죽이는 행위였지만, 지금은 사람을 죽이면 안 되고 그 사람을 잡고 있는 원수 마귀를 복음으로 내쫓아서 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면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그 사람들 전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얘기되시면 아멘 하시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이유는 원수 마귀를 죽이고 세속을 이기고 원수를 이기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청산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세 번째 뭐라고요? 거룩한 나라요. 아멘 아멘. 사람이 나라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오늘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이야기인데, 씨를 뿌리는 자가 농부잖아요. 씨를 뿌린 자가 농부고, 뿌린 자가 뿌린 씨는 뭐 말 그대로 씨겠죠. 씨가 있고 씨를 뿌린 농부가 있어요. 이 농부는 누구를 의미하겠어요? 자,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 농부를, 씨 뿌린 자를 해석할 수 있어요. 씨를 뿌린 자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에 뿌린 씨는 뭐예요? 씨는 바로 예수님. 아멘, 아멘.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고, 다시 씨를 뿌린 자가 이미 예수님으로 우리가 해석도 할 수 있어요. 씨를 뿌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존재가 예수님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다 뭐예요? 그게 씨입니다. 씨. 그러니까 씨는 뭐예요? 씨 뿌리는 자가 예수님이면 씨는 뭡니까? 복음이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쉽게 이걸 다 연결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복음의 씨를 뿌리게 했다. 이유는 뭐냐?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아멘, 아멘. 그런데 그럼 씨가 뿌려지는 밭은 뭘까요? 밭.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씨가 뿌려진 밭은 뭘까요? 오늘 본문 보면은 4개의 밭 정도가 나오는데 이 밭은 누굴 의미할까요? 바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제가 결론 같은 말씀이지만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건 내가 이따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런데 요 뿌려놓은 씨, 복음, 요 씨앗이 복음인데, 이 복음은, 씨는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 씨 안에는 30배, 60배, 100배, 그 밭이 어떤 밭이든지 간에 씨 자체는 밭 때문에 씨가 변질되거나 이상해지는 것이 아니라 씨는 상관없어. 이미 씨앗 안에는 어떤 DNA가 들어있냐면은 이미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는,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가능성과 좋은 DNA를 이미 가지고 있어요. 씨가. 천국의 비밀,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원리로 돌아가는데, 천국의 비밀, 그 복음의 비밀, 이렇게 말해도 상관없어요. 따라합시다. 천국의 비밀, 복음의 비밀. 풀어드리면 복음의 비밀은 뭐냐? 이 씨가, 복음인 이 씨가 어떤 땅을 만나느냐, 어떤 밭을 만나느냐, 어떤 밭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비밀이 정말로 달라지게 펼쳐집니다. 다른 이야기로 펼쳐집니다. 씨가 어떤 밭에 뿌려지느냐 하는 것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일으킵니다. 밭의 내용을 우리가 읽었지만 정리해드리면 4가지인데, 하나는 길가, 하나는 돌밭, 하나는 가시밭, 하나는 좋은 밭입니다. 아멘, 아멘. 밭의 차이는 뭘까요? 밭의 차이는, 왜 밭이, 처음부터 밭이 좋은 밭인지 돌밭인지 가시밭인지 잘 몰랐는데, 어떻게 할 때 이 밭의 상태가 드러났냐면은 씨를 뿌리고 나면은 이 밭이 어떤 상태인지가 들추어집니다.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들한테만 복음을 전했습니까? 믿으려는 사람들한테만 전했습니까? 불특정 다수 모두에게 전했습니까? 모두에게 전했죠. 모두에게 복음을 전해보니 복음 앞에 반응하는 것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나누어지죠. 그렇죠? 말씀을 전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윤곽이 드러납니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행복 모임을 열어보고 전도해 보면은 어떤 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 아이는 나랑 30년 지기 친구고 이때까지 나랑 같이 서로 호용호제하면서 어릴 때부터 학창시절부터 모든 걸 함께 하면서 우리 모든 걸 함께 나누는 그런 친구, 정말 그런 친구인데, 사실은 의리 때문에라도 우정 때문에라도 내가 다니는 교회 한번 와라고 말하면 얼마든지 올 수 있는 친구인데, 나는 그래서 이 친구만큼은 복음이 쉽게 전해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니까 행복 모임을 열어가지고 오늘 복음이 선포될 때 보니까 이 친구가 마음을 안 열고 마음이 굳어지고 인상이 돌아가고, 급기야 그렇게 하던 흐름 속에서, 안 좋은 흐름 속에서 뭡니까? 예수님 영접하는 이런 영접 기도도 거절하거나 또 따라하는 듯 같다가 또 입을 다물기도 하고, 그래서 순순히 잘 따라주지 않는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좀 새삼스러운 친구의 반응을 봤다, 이런 말도 들어봅니다. 경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심지어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도 부부끼리 너무 사이가 좋아가지고 남편이 모든 걸 다 해줘, 모든 걸 다 해줍니다. 그런데 교회 가는 거, 또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는 거, 행복 모임을 같이 이렇게 응해주는 거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문제고 생명의 문제고, 이것은 영적인 존재의 원수마귀와의 접전입니다.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이게 친하고 사이가 좋고 착하고 뭐 성향이 괜찮고 이런 것으로 그렇게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급기야 그 사람의 진짜 영적 상태가 어떤지는 복음을 전해보면, 복음 앞에 그 사람이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에 띄워보면 이 사람이 어떤 밭인지, 원래부터 이 사람이 어떤 밭의 사람, 마음밭이, 마음은 안 보이니까 복음을 전해보면 원래 이 사람이 어떤 마음밭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들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씨를 던져보니까, 뿌려보니까 불특정 다수 많은 사람들이 4개의 밭으로 구분이 되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 길가에 해당되는 사람이 사람입니다. 길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중요한 건 뭐냐? 길가는 첫 번째, 이 길가는 애초에 밭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잡음이 많지? 길가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은 애초에 밭이 아니에요. 오늘 저 자신이 나누는 이 해석 말고 예수님의 해석을 같이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8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풀어서 이렇게 알려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씨 뿌리는 자의 이 비유를 들으라 하면서 이 비유 메타포, 이 비유의 말씀을 풀어 해석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4개의 밭을 설명하는데 19절 말씀이 바로 길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거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무나 그만 말씀을 듣고,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좀 짚어볼게요. 공부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는 길가에도 예수님이 씨를 뿌렸다는 말은 뭐냐? 말씀을 들려줬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려줬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길가와 같은 그런 형편없는 이상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고 그런 사람한테도 다 이미 아시는 주님이지만 모르고 뿌린 게 아니라 아시면서도 길가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의 사람인 줄 알면서도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들려준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말씀을 들려주는 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말씀을 들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고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받은, 수혜를 받은 이 사람들이,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또 핍박받을 것들도 각오해가지고 뭐 욕먹을 것도 각오하고 이렇게 정말 막 헌신을 해가지고 말씀을 어렵사리 전해줬는데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데, 반응은 내 몫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은 교회의 몫이고 주님의 몫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은 나의 몫이에요. 첫 번째 길가도 말씀을 듣고, 자, 이거 콤비입니다. 콤비 하나의 원리인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이 원했던 것은 뭡니까?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내가 전할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말씀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말씀 주신 분의 의도를 알고 은혜를 받는 것, 말씀을 듣고 깨닫는데 말씀을 전한 분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가 사람은 말씀을 들려준 주님의 그 애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또 넘어갈게요. 돌밭 20절 말씀도 보십시오. 돌밭에 뿌려졌다는 거 다른 게 아니고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똑같이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한테도 예수님이 말씀을 동일하게 들려줬죠. 차별 없이. 아멘. 이게 반복될 겁니다. 돌밭도 말씀을 들려줬어요. 듣고. 그런데 뒤에 나오는 말씀은 뭡니까?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돌밭에 뿌려진 사람은, 돌밭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들었을 때 참 좋은 말씀이다, 기가 찬 말씀이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해줄 수가 있노, 참 듣기 참 좋다, 오늘 참 좋은 말씀 들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는 것은 너무 고사하고 먼저는 감정적으로 기쁨으로 받아요. 기쁨으로 받는 것과 깨닫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기쁨으로 받았어요. 행복의 모임 참 좋다 해요. 여기 나오는 사람 다 참 좋다 해요. 나를 위해서 애쓰는 거 참 고맙다 해요. 감정적으로 눈물도 흘리고 다 좋아하고 기뻐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한번 따라서 살아보려고, 행동으로 따라서 살아보려고 하는 요 말씀을 붙들면 원수마귀가 말씀대로 못 살도록 말씀으로 말미암는 핍박과 환난과 박해를 줍니다. 말씀을 잘 보세요. 21절 연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속에 감정적으로 받는 이 사람은 뿌리가 없어 잠시는 견디고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반짝하지만 예수 안 믿던 예수를 믿으려고 흉내내는 바람에 이렇게 예수 믿겠다고 흉내를 내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겠지. 그러니까 갑자기 공격을 하고 상황을 흔들어대고 또 막 문제를 일으키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환난과 박해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만약 이 사람이 말씀을 안 붙들었다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안 먹었다면, 교회 안 나왔다면 박해나 핍박이 환난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죠. 그런데 말씀을 붙들고 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이렇게 흉내내보다가
갑자기 상황이 막 으러지니까 놀래가지고 손을 놔버리고 자빠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이 사람이 붙들었던, 야, 이 말씀 대단한데 내 삶에 뭔가 표준으로 삼아야 되겠다 하고 붙들었던 그 말씀은 듣기에 좋은 말씀, 내 감정에 뭔가 감동을 주는 말씀이었지, 이 말씀에 이 사람이 인격적으로 부닥쳐서 진짜로 깊이 생명의 말씀으로 깨달은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만약 진짜였으면 말씀 때문에 찾아오는 환난이나 핍박이 왔을 때 보란듯이 그걸 돌파해 나가는 모습을, 물론 삐걱거릴지라도 돌파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서야 옳습니다. 그러면 넘어질 수 있지만 안 넘어지려고 애를 쓰는 과정 속에, 사람의 힘만으로 안 되니까 그렇지만 안 넘어지려고 애를 쓰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보태주셔서 돌파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이 친구는 견디고 참고가 아니라 환난이 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넘어져 버립니다. 넘어질 것을 뭐 준비한 사람인 것처럼 잠시 건드렸는데, 심지어는 박해를 준 마귀도 놀랄 정도로 내 한 개 뭐 있다고 잠시 건드렸는데 바로 막 기함을 하고 놀래가지고는 팔자 있는 예수를 괜히 믿으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생겼다면서 막 그냥 다 놔버리는 거. 이런 분들을 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또 나중에 깊은 얘기는 또 따로 하겠습니다. 또 보죠. 22절 가시떨기, 가시밭입니다. 가시가 있는 밭, 가시밭. 가시밭에도 말씀을 뿌려줬는데 이 사람들한테도 예수님은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22절 말씀을 들었죠. 아멘 아멘. 말씀을 들었지만 이 사람들도 말씀에 깊이 있는 그 은혜들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유는 방해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염려와 유혹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아무튼 이것들이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깨닫지를 못합니다. 귀로 들었던 말씀이, 머리로 들었던 말씀이 가슴까지 내려와서 마음을 사로잡고 오감을 사로잡고 인격적으로 승복해서 이 말씀이 모세의 혈관 끄트머리까지 핏줄이 닿는 곳까지 심장이 뛰면 피가 다 가는 것처럼 말씀이 한번 역사하면은 이 사람 삶의 전체에 하나님 말씀이 다 퍼져가지고 이 사람을 말씀이 지배하고 통치해야 되는데 그게 혈관이 막히니까, 혈전 때문에 막히니까 거기에 이 피가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못 맺습니다. 네 번째 나오는 좋은 밭이 있습니다. 좋은 땅, 좋은 밭 같은 말입니다. 좋은 밭 다른 게 아닙니다. 좋은 밭이라고 재물을 많이 주고 거름을 많이 주고 이게 아닙니다. 좋은 밭에 대한 의미는 단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한 가지는 뭐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아멘 아멘. 그러니까 좋은 밭도 앞서 있는 새 밭과 똑같이 조건은 같아요, 달라요? 조건은 같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인 구원을 받고 영적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 구원의 방편이 단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듣는 방법. 좋은 밭이라고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은혜 주신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들려주는 방법, 똑같은 방식으로 은혜를 그들에게 선사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밭은 원래부터 좋은 밭이 아니죠. 몰랐죠. 그런데 어떻게 좋은 밭인 줄 알았습니까? 요 밭에는 말씀을 딱 들려주니까 깨달아요.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분과 눈을 맞추고 그 말씀에 담겨있는 은혜를 깨닫고 설교기를 딱 적는데 보이기에 뭘 좀 알고 적은 거예요. 설교가 한 시간 막 진행되는데 한 시간 동안 선포된 목사님의 말씀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거기서 중요한 골자들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걸 깨우쳤어요. 깨우쳤어. 아멘 아멘. 심지어 그걸 깨달아가지고 자기 삶의 말씀을 껍데기를 닦아가지고 요거 어떻게 알았는지 요 안고를 끄집어내가지고 자기 삶에, 이거는 21세기, 이거는 1세기의 가르침인데 21세기를 살고 있는, 그것도 이미 20년, 30년, 40년 내 방식대로 이미 살아온 지가 오래되어진 나의 삶의 그 가치관에 1세기의 주님의 가르침을 들어다가 자기 삶에 이것을 그대로 투영시켜서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그냥 듣기에 좋은 말씀을 들었다 하고 참고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생각을 밀어내고 1세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고 와서 이 말씀을 자기 삶의 중심에 딱 놓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의 그 어떤 허약함들, 약점들, 안 되었던 실패 경험들, 이걸 인정하면서 인생을 포기하기 전에 한 번도 안 살아봤던 방식,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방식, 기도하고 응답받아 살아가 보는 방식, 이 방식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마음을 먹고, 그래서 뒤늦게라도 말씀을 앞장세워서 말씀이 좋아하면 좋아하고 말씀이 우하면 우하는
이 삶을 살아보는 그런 영적인 습관을 가지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한 가지를 깨닫더라도 깨달은 한 가지를 적용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러면서 살다 보니까 갑자기 삶의 균열이 일어나면서 열매가 생기는데 내 한 사람 딱 줄 정도의 열매가 아니고 배가의 연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배가가 뭡니까? 몇 배부터 배가입니까? 2배부터 배가죠. 그런데 2배 정도가 아니라 시작이 뭡니까? 시작이 30배입니다. 시작이 30배. 그리고 60배, 100배입니다. 누가 도청하나? 예, 마이크 이거 좀 톤을 좀 잡아줘야 되겠는데 똑같이. 그래서 좋은 밭인지 안 좋은 밭인지 우리가 처음부터 태생적으로 예수 믿을 사람 따로 있고 안 믿을 사람 따로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게 누군지 하나님만 아시죠. 하나님은 알고 계시겠지만 선택하셨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앞에 반응을 하는 걸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중심은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밭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진도를 조금 더 나가고 싶은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4개의 밭을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좋은 밭이 되어라는 거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삶을 살아보라는 것이겠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뭡니까? 원칙은 우리가 똑같은 방식으로만 잘 적용을 하면 1세기 때 일어났던 역사가 21세기에도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방식은 바뀌지 않으니까 원칙은 바뀌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천국의 원칙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뭔가 우리도 삶에 배가의 은혜가 필요하고 돌파가 필요한 우리들이 내 힘만으로 열심히 내어서 내가 노력한 만큼 얻는 수확이 아니고 배가로 30배, 60배, 100배의 복이 우리를 따라와야 됩니다. 결론 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 씨앗 자체가 이미 좋은 밭을 만나기만 하면 폭발적으로 막 팽창하면서 복을 주시는데 30배, 60배, 100배냐? 이거 왜 이미 복이 이렇게 크게 이게 시작되어지느냐? 왜 그럴까요? 이 복이 이미 처음부터 지향하는 바가 이 밭에 있는 사람 혼자 주님의 은혜를 받고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복이 주어집니다. 한 사람에게. 이미 이 복을 주시는 주님의 의도가 뭡니까? 너와 내 가정과 내 가문과 네 이웃과 네 민족과 네 열방이 너로 인해서 다 잘 되어지는, 여러분 그 복을 받으려면 100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는 밭의 의미가 한 사람일지 몰라요. 개개인일지 몰라요. 비유하자면. 근데 제가 묵상해 봤을 때 한 사람이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30배, 60배, 100배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볼 때 좋은 땅, 좋은 밭이 의미하는 바는 제가 볼 때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아니 설령 처음에 이 밭이 혼자 출발했더라도 주님의 은혜가 정통으로 제대로 임하면 이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무리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무리가 소위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이 무리가 함께 이 밭을 이루어서 같이 열매를 맺으면 공동체가 맺는 열매는 30배, 60배, 100배가 될 수 있습니다. 난 그래서 멀리 갈 것 없이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붙들고 있는 2002만 세계 비전이 있죠. 우리 교회 비전. 원래 그것은 개척하기 이전에 제 개인의 비전이었습니다. 제가 양육받고 훈련받으면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5년간 제가 개인적으로, 김대현 목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내 평생 달려갈 내 개인의 비전이었고 2006년도에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통해 위임받은 제 비전입니다. 이거 뭐 아멘 좀 해주이소. 목사님 네 비전이라고 아멘 안 하는 겁니까? 2002만 세계 비전 제 비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처음부터 개척하고 교회를 꿈꾼 게 아니고 이 비전 붙들고 저 나름대로 해보려고 애를 쓰는 과정 속에 이걸 이루기 위해, 비전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면서 진행하는, 순종하고 막 따라가는 과정 속에 어느 한 날 주님이 감동을 주셔서 2011년도 1월 2일 날 우리 교회를 개척하게 하신 겁니다. 교회가 왜 생겼습니까?
비전이 먼저입니까? 교회가 먼저입니까? 저 개인적인 체험으로 비전이 먼저죠. 그런데 이 2002만 세계 비전은 저 혼자, 제가 개인적으로 평생에 내가 무슨 짓을 한다고 내가 내 밑으로, 내 옆으로 2,000명의 선교사를 내가 세울 수 있겠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해서 2만 명의 세리들을 세우겠습니까? 아니, 그 2,000명과 2만 명 그 많은 사람들이 내 얘기를 왜 듣겠습니까? 뭘 보고 날 따르겠습니까? 택도 아니죠. 난 그런데도 사람을 통한 이 비전, 2,000명의 선교사와 2만 명의 세리들을 통해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이 비전을 제가 겁도 없이 아멘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걸 할 것처럼 저 혼자 열심히 행복 모임을 했어요. 그래서 행복 모임 144개, 144개를 열었을 때 제가 저희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교회를 개척했을 때 이 교회를 통해 제가 여러분들을 양육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보니까 제가 설교만 하는 목사가 아니라 양육을 통해 제가 받은 이 5년 동안 붙들었던 비전을 세상에 여러분들한테 내가 막 위임하고 있대.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비전을 위임하고 있더만요. 하이 좀 더 넣고 날카롭게 좀 해봐라. 이 마침 퉁명스럽노 소리가. 어디 갔나? 여기 있나? 그래 해봐라. 지금 너무 두루뭉술하고 이게 뭔가 뻑뻑한데 잘 듣깁니까? 저는 별로 안 좋습니다. 지금 좀 튀어봐라 이거 좀. 하이 좀 더 넣고. 이건 입으로 내는 소리가 아닙니다. 뚫렸다. 뭔가 뚫렸어. 좋아.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알고 보니까 저 혼자 제가 받은 개인의 비전은 너무 크다. 조금만 줄이라. 화났나? 그래서 저 개인의 비전이 교회를 세워서 양육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위임을 쭉 하는데, 아니 나는 뭐 목사니까 뜨겁게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깨닫고 이래가지고 또 이래가지고 하여튼 이 비전의 가치를 알고 살렸는데 여러분들은 바쁘잖아요. 키우고 남편 키우고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바쁘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소원성취에 바쁘고 개인적으로 바라는 건 많고 또 그러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니었어요? 나 그렇게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평신도 수준이 그렇지 아무리 가르쳐 봤댔자 내 앞에서는 사실 아멘하고 멋있는 척하지만 이렇게 산다는 건 다른 거야. 깨달은 것과 사는 건 다른 거거든. 나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속된 말로 조금 못된 마음은 나 같을 수 있을까? 교만한 마음입니다. 무지한 마음이죠. 제가 옛날에. 그런데 양육을 하고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했는데 제법 하는 거예요. 성령님도 막 도우시고 평신도가 기도하는데도 병이 낫더만요. 복음이 막 들어가고 이전에 김 목사의 간증이 어느새 여러분들 간증이 막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단단해지고 그리고 사람들의 족수만 많아진 게 아니라 양육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개척 초반에 비전과 사명을 위임받았던 멤버들만 그들만 특별히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뒤에 왔던 사람들도 다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으로 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막 지금은 보세요. 공동체 전체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나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나가든지 내놓든지 하라. 이러면서 할렐루야.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진짜로 우리 교회를 보면은 30배, 60배, 100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누리는 복이 아니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집에서 우리 식구들하고 누리는 복으로는 30배, 60배, 100배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으로 시작하셨지만 교회 공동체 속에 우리 모두를 만나게 하셔서 한 공동체 전체가 밭이 되게 하시고 좋은 밭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주시는 말씀 앞에서 은혜 주실 때마다 족족 깨닫고 그러면서 삶으로 살아내고 순종하여서 열매를 맺는 그래서 100배의 복이 교회에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100배의 복이 교회에 떨어지면 교회는 하나님 주신 100배의 복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일꾼을 더 세우고 선교지를 확장시키고 더 많은 선교사를 배출해서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100배가 필요합니다. 이 밭 안에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들어와야 됩니다. 이 밭에. 그래서 100배로 가정이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도 이 밭의 스토리가 따로 있고 그리고 밤에 다른 밭 가서 직장이란 다른 밭에서 일하는 게 아니고 직장이 밭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안에 우리 삶의 모든 전 영역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태권도도 다니고 피아노도 다니고 나는 주산도 하고 주산 주면 안 하나?
주산도 하고 나는 그러고 교회도 간다 이게 아니고, 원으로 치면은 커다란 원테두리가 신앙이고, 아멘. 이 신앙의 테두리 안에 가정, 직장, 학교, 친구, 지인 관계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전 영역이 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원리대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신앙의 테두리가, 이 밭이 100배로 복을 받을 때, 그래서 흐름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 이 안에 있으면 같이 100배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제 고민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용케 이런 은혜를 깨달아가지고 한 교회쯤 이렇게 좋은 교회, 좋은 밭, 좋은 땅이 되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30배 정도 복을 받고 있어. 사실 제가 100배라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 지금 16년째 은혜를 돌아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30배 정도의 복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도 큽니다만은 60배 아닙니다. 아직까지 솔직히 말하면. 짜증납니까? 60배 사모합니다. 100배는 더 아닙니다. 그런데 60배 은혜가 약속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이 이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복받아라가 아니고 30배로 좋은 받아내도 30배가 있고 60배가 있고 100배의 복이 나누어져 있어요. 이게 레벨가 다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밭에서도 30배 좋은 밭, 60배 좋은 밭, 100배 좋은 밭, 이게 딱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최고봉을 찍어야죠. 그것은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쓰임받기 위해서입니다. 100배 은혜를 받아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교회에 힘을 주시면 교회는 그 힘을 가지고 성도들과 다 같이 마음을 모아 뜻을 모아 합심해서 교회가 힘을 가져야 세상을 도전할 수 있습니다. 사회를 도전할 수 있고, 그리고 흩어져 있는 많은 교회들을 함께 섬겨서 연합할 수 있습니다. 연대할 수 있습니다. 연대하려면 한 교회쯤 이렇게 뭔가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잘 섬기는 교회 하나가 나와야 되거든요. 큰 교회들끼리 연대해서 큰 집을 운영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삼성가, 뭐 삼성전자, 또 뭐 SK 하이닉스 이런 사람들만 서로 친한 게 아니고, 상가교회 목사님이나 우리 이종권 목사님, 또 우리 정재도 목사님, 우리 교회, 또 이수원 목사님, 아멘, 아멘. 우리 주변에 상가교회든 뭐 안상가교회든 지하교회든 목상교회든 모든 교회는 교회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짜로 그렇다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조그만한 교회가 나와서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말발이 없어요. 그러니까 덩치를 좀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같은 가치의 교회라고 말을 해야 사람들이 들어요. 그래서 연대를 하려면 한 교회가 건강해야 됩니다. 연대를 주장하고 모으는 한 교회가, 응집시키는 교회가 100배의 은혜가 결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들려줄 이야기와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풍성한 교회가 복을 받고 센터 교회로서 중심을 잡고 교회가 딱 힘을 갖고 있으니까 그 교회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이 선한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교회가 잘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 되어야 합니다. 이 선한 목적을 위해서.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이 좋은 땅에 해당되어지는 이 교회들만 계속 자기들끼리 30배, 60배, 100배 여기서 막 자기들끼리만 리그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돌밭은, 길가는, 그런 가시밭은 씨를 뿌려봤는데 열매 못 맺어서 야들은 다 그냥 다 뭐 나가리 대붙습니까? 나는 이 말씀을 그렇게 안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밭에다가 씨를 뿌렸다는 것은 기대했다는 것이죠. 기대했는데 기대만큼 열매가 없고 반응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도와야죠. 애초에 예수님이 모든 땅을 기대했는데 기대만큼 복을 못했으면 은혜 가운데 그래도 30배, 60배 좀 은혜 받아가 좋은 땅이라 평가받는 요런 먼저 살아난 요런 밭들이 다른 나와 함께 하지 못하는, 우리 정도로 이렇게 뭔가 반응 못하는 그런 밭들, 그 밭의 원인들을 규명하고 도와서 모두가 다 좋은 밭이 되게 만들어야죠. 나는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럼 길가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길가는 밭이 아닙니다. 애초에 길가는 불신자입니다. 오리지널 완전한 불신자예요. 그런데 완전한 불신자에게도 예수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많은 교회들이 불특정 다수인 불신자들한테 어떤 면에서는 불신자를 대상으로, 길가들을 대상으로 늘 복음을 전하고 있죠. 아멘, 아멘. 교회는
좋은 땅이 되어진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결국 이 힘, 30배, 60배, 100배의 힘으로 이 좋은 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어디를 지향해야 될까요? 이 힘을 가지고 결국은 길가를 도와야 합니다. 길가를 돕기 위해 100배가 필요하고 60배 힘이 필요한 겁니다. 돌짝밭에 들어가서 그 돌들을 제거하기 위해 좋은 땅에 이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가시밭에 가시를 제거해주는 돕기 위해 이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모두가 다 좋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좋은 밭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길가는 어떻게 도와야 되겠습니까? 이 불신자는 첫 번째, 이 길가는 제일 먼저 좋은 밭들이 도와서 뭘 만들어야 됩니까? 일단은 밭을 만들어야 돼요. 똑똑하다. 길가는 사람들이 다니는 행길입니다. 차도 당기고 오토바이도 당기고 경운기도 당기고, 거기에 씨가 떨어졌다가 이거 살아날 재주가 없어요. 씨만 주고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가는 애초에 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밭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길가를 밭으로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가 곡괭이를 들고 기경을 해야 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이런 길가는 사실은 가망이 없어요. 길가는 밭이 될 가망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믿음만 해서 길가를 보는데도, 행길을 보는데도 이게 밭이 될 수 있다라고 거룩한 상상을 하면서, 아멘 아멘. 어떤 면에서는 막 수많은 수고를 하고 아무런 소득을 못 얻는 헛수고 밖에 못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 길가에 나가서 기꺼이 그 은혜로운 수고를 해주는 겁니다. 새들이 온다 하죠. 여기는 새들이 뭡니까? 바로 세상 풍조입니다. 불신자 세계의 수많은 세상 풍조, 이데올로기, 먹고 사는 그런 어떤 세속적인 그런 어떤 기준들, 정보들, 하나님 말씀을 배격하고 성경을 반하는, 그러나 먹고 사는 것에만 주안점을 두고 있는 그런, 이렇게 하면 편하다더라,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다더라 하는 세상에, 심지어는 성경을 반하면서까지 이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수많은 세상의 사조들, 그게 새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날아와서 이 길가 불신자들이 내 귀에 들려오는 교회 가자, 귀빈초청 축제 한번 가자, 오늘 금요일 날 저 큰숲에 교회가 저 예배가 있는데 한번 가보자, 이런 말을 아무리 해도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이분들이 바로 길가입니다. 이미 그 머릿속에는 세상이 가득 차 있습니다. 밭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밭이 될 수 있다고 누군가가 계속해서 복음을 들려주고, 새가 물어가는 이 씨, 다시 어제 물어간 씨를 넣고 한숨 짓지 말고 다음날 또 다시 우리는 씨를 뿌리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지난 시즌 행복 모임 콜링을 했지만 새가 물어갔어요. 관계 맺기는 정말 잘 되었고 밥도 먹었고 눈빛도 교환했고 우리 다 했는데, 그날 오기로 했는데 다 했는데 안 아프. 생각을 마귀가 새처럼 물어가뿐다. 철석같이 했던 약속 마귀가 물어가뿌요. 누구만 기억하는? 우리만 기억하지. 그들은 중요한 약속이 아니에요. 매일가에 나옵니다. 그리고 약속 이거 제껴도 미안한 마음도 없어요. 늘 그들은 새가 노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노리고 있고, 원수 마귀가 이 길가 사람들을 뺏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공들입니다. 불신자 상태로 이때까지 공들였기 때문에 절대로 어설프게 이 예수 믿는 것들한테 뺏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그래서 수많은 새들을 푸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래서 이 날아드는 새들을 막아내고 결국은 이 길가를 기경하여 밭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수고를 기꺼이 하겠다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좋은 밭에서 거기 가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들 보냈습니다. 우리가 30배 좀 먹고 살만해지고 교회가 좀 건강해졌기 때문에 30배 연애라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길가를 향해서 저 인도 땅에, 필리핀 땅에 우리 아이들을 보낸 겁니다. 뭐 하라고? 저 길가가 되는 인도를 기경해서 밭으로 만들라고. 필리핀 마닐라와 마리끼라에 우리 일꾼을 보내서 뭐 하라고? 밭으로 만들라고. 이게 굉장히 허송세월하는 것처럼 보이고 수고만 되고 열매가 없어서 답답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답답해 보이는 일들, 길가를 향한 이 끊임없는 도전과 매진을 하는 교회가 나와야 합니다. 그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길가를 밭으로 만드는 작업이 뭐냐? 이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성령의 은혜에 사로잡혀 있는 거룩한 꿈을 꾸는, 봐도 안 보이고 미래가 안 보이고 소망이 안 보이는 그 막막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복음만 해서 아니야. 복음이 함께하면 이 사람도 바뀔 수 있어. 복음이 역사하면 이런 가정도 회복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 주신 거룩한 꿈을 꾸고 거룩한 환상 속에 사로잡혀서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오늘도 그 길가를 향해 나가는 행복 모임 사역자들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도 제가 몇몇의 우리 지체들 또 간사들 대화해 보니까 행복 모임이 또 다시 이때까지 쇠가 빠지게 했던 행복 모임이 이제는 멈추고 일단락하고 이제 방학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번 주 또 열렸어. 이번 주에 또 열렸대. 이번 주 열리면 바로 또 한 8주 또 달려야 됩니다. 8주 마치면 정식으로 또 하반기 행복 모임이 찾아옵니다. 그건 방학이 없어. 그런데도 이게 막 진짜 막 은기난다, 시급하게 되게 아니고 행복하다. 영혼이 붙여서 참 감사하다. 오늘 감사하는 이 헌금 내용에도 보십시오. 행복 모임이 열려서 감사하다. 열매 맺어 감사하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길가 같았던 사람들. 그래서 그 어떤 사람, 나 외에 지금까지 그 누구도 이 길가와 같은 사람, 모든 사람이 지금 밟고 다니는 길 같은 사람, 이 길가의 사람들을 향해서 아무도 밭이 될 수 있다고, 열매 맺는 밭이 될 수 있다고, 소망적인 삶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해가지고 찾아와서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는데 우리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사로잡힌 우리들이 어떻게 은혜에 사로잡혀 이 길가와 같은 사람 찾아가서 결국은 복음 전의 밭을 만들어내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아멘. 미래자매 여기 오셨죠? 미래자매 여기 우리 정은숙 집사님 통해서 왔는데, 은숙 집사님, 우리 미래자매 와서 이렇게 지금 밭이 되어 가고 있고 온지 불과 몇 주 안 됐는데 보니까 기쁘죠? 보람이 있고, 그렇죠? 그럼요. 이게 기쁨이지. 지난주 제가 오후에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왜 했냐면은 세 분이 온다 그래서 했어요. 세 분이, 미래자매, 은경자매, 그리고 영순자매님, 우리 예빈이 엄마, 요 세 분이, 세 가족이 온다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갑작스럽게 제가 그 예산 전도사 못하게 하고 제가 설교를 바로 한 겁니다. 요 세 사람 말씀을 전하려고. 우리가 가서 길가에 가서 밭으로 만들어도 만들 끼인데 길이 왔어요. 길이 왔다고. 그래, 밭으로 만들어야지. 두 번째, 돌밭입니다. 그래도 감사하죠. 돌밭은 그래도 뭐고? 그래도 밭인기라. 네, 돌이 많으면 이게 길인지 밭인지 때로는 헷갈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름이 어떻게 붙었노? 돌이 있긴 하지만 나름대로 밭입니다. 근데 말을 바꾸면 밭인데 돌이 많아요. 그래서 이 돌밭을 돕는 방법은 뭘까요? 길가는 일단은 복음을 전해서 밭으로 만드는 게 급선무고, 돌밭은 일단 길은 아닌데, 그래서 감사하긴 한데 예수를 믿는가 봐요. 그런데 돌이 많네. 웃긴 거는 돌이 하도 많으니까 이 자갈들 사이에 씨를 뿌리면 돌과 돌 사이에 씨가, 돌 위에 씨가 떨어져 갖고 뿌리를 못 내리는 기라. 물론 뭐 제주도는 곶자왈이 있어가지고 돌 위에도 씨가 떨어지면 돌 위에 뿌리를 내립니다. 목사님, 제주도 곶자왈 모릅니까? 이런 소리 하지 마라. 그거 불순종이다. 곶자왈 이상한 학설 말고, 돌과 돌 위에 씨가 떨어지니까 처음에는 이야 기지개 펴면서 뿌리가 밑으로 쫙 내리는데, 왜 우리 깊은 물에 들어가면 바닥에 안 닿는 것처럼 뿌리가 밑으로 내리는데 이게 흙이 안 닿는 기라. 그래 막 헤맸는데 이 뿌리의 사전도 모르고 위에 줄기는 또 올라간다. 뿌리 믿고 내 올라갑니다 형님 하고 올라간다. 이렇게 올라가 막 뿌리에서 힘줄 줄 알고 햇빛 바쁘는 기라. 햇빛 딱 보면 햇빛 바쁘는 기라. 나는 말라치기려고 뿌리가 양분 올린다 하면서 딱 쳐다보는데 안 올리죠. 그래가 바싹 말라버려. 왜? 말씀 보면 뿌리가 들려있기 때문에. 뿌리가 결국은 뿌리가 들려 돌 때문에. 돌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뿌리를 못 내리는 기라. 뿌리 못 내리는 겁니다. 이 뿌리, 이 돌, 뿌리를 못 내리게 만드는 돌이 뭐라 합니까? 이 돌이 뭐라 하고 있죠? 뭐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요. 이 돌이 뭘까요? 우리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안 되도록, 감정은 야 참 오늘 좋은 말씀이다 하고 오늘도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야 기가 막히네 저렇게 긴 얘기를 하나 목사가 감탄하고 직하셨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감정적으로 듣고 하지 자기 삶에 옮겨서 적용이 안 돼. 왠지 아십니까? 돌이 있기 때문입니다. 돌이 뭔지 금방 아시겠죠?
자아입니다. 자아. 예수를 믿지 않고 이때까지 불신자로 내 식대로 내 쪼대로 살아왔던, 그게 뭐 대단하든 안 대단하든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습관이 되어 있는 내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으로 뭐 재미를 받든 못 받든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내 식대로 살아왔던 내 방식입니다. 돌멩입니다. 또 내 경험들, 내 경험에는, 내 생각에는, 내 자아로, 어떨 때는 또 세상적으로 내가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아니지만 내가 어떤 한 영역은 애를 썼더니 성과가 나온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학습되어졌기 때문에 이게 대단하진 않지만 이것을 내려놓으면 불안해. 그래도 내 나름대로 세상 살면서 그래도 몇 가지 내가 확인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내려놓으면 불안하기 짝이 없어. 그런데 이걸 성경은 단호하게 표현하기를 돌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을 못 주도록 만드는 방해물, 돌이라고 말합니다. 돌.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필이면 돌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단단합니다. 돌처럼 야무입니다. 이 돌이 한 자리에 딱 자리를 딱 잡으면은 웬만해서는 돌은 꿈쩍거리지 않습니다. 그게 뭘까요? 안 좋은 줄 알면서도 바뀌지 않는 내 습관입니다. 내 습관, 삶의 습관들, 내 언어 행실들, 내가 늘 해왔던 패턴의 결정들과 선택들, 이제까지 살아왔던 나의 패턴들, 그게 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자리에서는 끄덕이고 감정으로 받지만 이것이 믿음으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돌아가서 내 삶에 적용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사랑하라 하면은 사랑해 보는 흉내라도 내야 되는데 집에 가서 아무런 어떤 갈등의 여지도 없이 말씀은 이런데 남편과 아내를 사랑해야지, 부모님 사랑해야지. 그러니까 최소한의 믿음 약한 사람들은 할까 말까, 그렇게 할까 말까 갈등이라도 하는데 이 돌이 많은 사람들은 갈등조차 안 합니다. 그래서 집에, 교회에서 반응하는 거 말고 집에서 사는 삶을 딱 보면은 길가와 돌밭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불신자와 거의 차이가 없어요. 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야물고 단단한 돌.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가르쳐도 이 돌을 버리지 않습니다. 결국 이 돌을 깨트리는 비결은 뭡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받아서 이 돌이 깎이고, 모난 게 깎여서 작아지거나 뾰족한 게 사라지거나 그러다가 녹아져 버려야 돼요. 돌이 부서져 버려야 됩니다. 돌이 제거되어야 됩니다. 돌이 제거되려면 생각보다 강력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강력한 은혜가 필요해요. 이때까지 살아왔던 자기 방식을 버리고 한 번도 안 살아봤던 그 길을, 길도 낯선데 그 길을 가는 방식도 다른 방식으로 살아. 삶의 방식이 말씀의 방식으로 살아. 이거 굉장한 모험이거든요. 그러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그 길을 먼저 앞서간 선배들이 필요합니다. 낯설고 물설은 그런 길을, 그것도 다른 방식으로 그 길을 간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데 드문드문 가다가 이거 내만 이리 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 가다가 만나는 거예요. 휴게소에 들어가면 만납니다. 고속도로 갈 때는 내 혼자만의 싸움이 있죠. 졸음. 예? 차들이 아무리 많아도 내 차 안에, 조그마한 평소 안에 운전대 붙들고 잠 못 자서 막 눈 끄덕끄덕거리는 전쟁, 이 싸움은 나만의 고독한 싸움입니다. 고속도로에 수백 개의 차가 같이 다녀도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건 나만의 싸움이에요. 외롭습니다. 고독하고. 근데 휴게소 딱 가보면은 동지들이 잔뜩 있어. 아, 죽을 뻔했다 하면서 막, 아, 나도 죽을 뻔했다 하고 막, 난 디리박을 뻔했다. 너무 들어게 하면서 막 우동 먹자 하면서 우동 먹고, 동지들 막 같이 막 다 좋은 사람들, 시급한 사람들. 그러면서 야, 인생 별거 아니네. 내만 그런 거 아니네. 다 졸립네. 따뜻한 국밥 먹고 말아 먹고 나올 때 다 졸음이 다 오네. 다 타이레놀 씻거리에 다 가야 되는 거네. 타이레놀 알고 이름 뭐고 그거. 타이레놀 말고 씹는 건 뭐고. 하여튼 뭐 펜잘 씻고 이렇게 하는 거 아이가. 우리 비슷비슷하네. 다 비슷비슷하네. 그러면서 용기를 내고, 나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 동병상련을 보면서 어떨 때는 나보다 더 심각하게, 더 열악한 사람들이 이 길을 낯선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미소 짓고 멀쩡해 보이고 심지어 좋아라 하고 행복해하는 것을 보면은 뒤따르는 사람들 용기가 나죠. 먼저 돌을 부순 사람들,
요로 결석. 먼저 부순 사람들. 아멘입니까? 돌을 파괴시켜야 되죠. 그걸로 재미는 못 봅니다. 이 돌 몇 개 들고는 재미는 못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를 깨트리기 위해서 교회가 은혜가 강력해야 됩니다. 예배가 뜨거워야 되고 기도가 뜨거워야 됩니다. 열정적인 영성 아닙니까? 묵상기도에서는 이 돌 못 깹니다. 묵상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묵상기도 뭐 사바다 묵상하고 사석해서 안 됩니다. 뒷짐지고 산책하면서 아버지 계시죠? 이걸로 돌 안 깨집니다. 붕 뛰갖고 내리 꽂아버려 이거 막 성령의 막 능력으로 무사버려 돼. 니 키워 날리버려 돼 이걸 막 뒷짐지고 아버지 접니다. 무사버야 된다. 아멘입니까? 도둑이 넘어오는데 아버지 도둑입니다. 도둑이야 이렇게 하신 누가 도둑이 넘어오네요. 현관까지 들어왔네. 시급하겠어요 아버지. 누가 이렇게 합니까? 이러다가 현관 들어오겠어요. 이렇게 누가 하노? 소리 질러 외치고 몸부림쳐서 깨트려야죠. 돌은 그렇게 깨트리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밭으로 열매 맺도록. 또 세 번째 가시떨기는 어떻습니까? 돌을 제거한 겁니다. 길가가 아니고 밭이 되었고 그리고 돌도 제거했어요. 그래서 돌도 없어. 그래서 이 밭은 씨를 딱 뿌렸을 때 뿌리가 탁 내리더니 위로 줄기가 쫙쫙쫙쫙 차라. 예, 쭉쭉쭉 올라와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가지도 쭉 펼쳐지면서 가지 끝에 잎사귀가 쫙쫙쫙 열려가지고 광합성 쫙쫙 당기고 때가 되어지니까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를 맺을 찰나 딱 이제 좀 더 쫙 일어서는 기질이 펴고 딱 펴는데 그 위에 딱 돌아보니까 이만한 가시떨기가 위에 이렇게 드리워져 있는 겁니다. 요것이 있을 때까지 밑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한 개를 넣고 한도까지 자랄 때는 몰랐죠. 방해를 안 받았죠. 그런데 본격적으로 가지를 뻗어가지고 꽃은 떨어지고 열매 맺을 시즌이 왔을 때 이게 이 가지가 전부 다 가시 위에 다 걸리는 겁니다. 다 걸리는 거예요. 어느 수준까지는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자랍니다. 그게 가시밭에서 일어나는 역사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가 포도나무를 심어서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었을 때 포도나무 심는 이유가 뭡니까? 추수 때 뭐를 얻기 위해서요? 예비나? 포도나무를 심는 농부가 포도잎을 얻는 거가 포도잎 그거 쌈 싸가지고 같이 이렇게 호박 이파리처럼 같이 싸갖고 밥 말아 먹는 기가 포도나무의 핵심은 뭐예요? 포도 아닙니까? 샤인머스킷 아닙니까? 사과나무를 심은 사람의 꿈이 뭡니까? 사과나무 아닙니까? 사과나무팀 아닙니다. 사과나무예요. 그러니까 열매, 결국은 뿌리 내리고 줄기가 자라고 가지가 많고 막 그렇게 막 수많은 간증을 해대면 뭐하노? 뿌리가 내렸다는 간증, 줄기가 올라왔다는 간증, 가지가 많이 뻗었다는 간증, 이렇게 살아남았다는 간증.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모든 게 열매를 맺기 위함이거든. 그런데 열매가 안 맺혀요. 뭐 때문에? 가시 때문에.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재물의 유혹이랍니다. 염려와 유혹. 여기에 걸려들어가지고 결국은 앞에 있었던 길가나 돌밭처럼 결론적으로는 똑같아. 열매를 못 맺어요. 결론이 뭐냐면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니 돌밭의 사람들이나 이 가시떨기 사람들 그 돌을 제거하는 것이나 이 가시떨기를 제거하는 것,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일단 예배는 강력해야 되고 기도는 뜨거워야 되고 무엇보다 양육을 하면 말씀을 가르치면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주 느헤미야 8장을 보셨죠? 느헤미야 8장에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하고 레비의 사람들이 선포되는 말씀 사이사이 성도들이 다 못 알아들을 것을 알고 요 중간 리더들이 요 소그룹으로 들어가서 오늘 선포되는 목사님 말씀을 설명해서 풀어가지고 깨닫게 해주니까 그걸 설명을 해주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깨달아지니까 역사가 일어났죠. 말씀을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말씀을 깨달을 때 역사가 일어나더라. 우리는 사실 지난주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들고 섰었어요. 예,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래서 그렇게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복이 있노?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아침 저녁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도 복이고 그 말씀을 하루 종일 암송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시편
시편 1절 2절의 말씀에 의하면 말씀을 묵상하는 것 자체가 복이 있다 말하지만 오늘 같은 말씀을 이때 보면은 그렇지도 않아요. 말씀을 아무리 읽고 묵상을 하고 들어도 뭐 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유익이 없습니다. 오늘 내 상황에 모두가 다 공통점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다 뭐 했어요? 말씀을 다 들었어요. 말씀을 다 들려줬어요. 그 복은 다 받았어요. 그런데 뭘 하지 못했습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자신의 말씀으로 깨닫지를 못해요.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으로 깨닫지를 못해요.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달을 때, 깨달아질 때 말씀 속에 있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 사랑 앞에 내 모든 외로움들, 사람들한테 늘 받았던 멸시들, 천대들, 무시당했던 것들, 부모에게 내가 외면당했던 것들, 상실감들, 남자친구한테 차인 거, 여자친구한테 차인 거, 나를 향한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 거기에서 엎어지는 겁니다. 깨달아질 때, 그 사랑이 깨달아질 때 거기에서 지난날 거절당했던 모든 상처, 상실감들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 나를 향한 내 모든 추억한 죄에 대한 주님의 그 깊은 용서를 깨달을 때, 말씀 속에 용서를 깨달을 때 나의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고 내가 얼마나 가치로운 사람인지, 그래서 용기 내어 담대해지고 사람이 밝아지고 대인 깊이가 있었던 사람들이 말씀 하나 깨달았는데, 말씀을 깨닫고 한번 울고 기도실에서 나왔는데, 예배당에서 나왔는데 예배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사람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 막 눈 시뻘겋게 해가 막 사기 등등해서 막 예수 죽이겠다고 다메섹 도상을 건너갈 때, 요거 언덕을 올라갈 때의 사울과 그 꼭대기에서 주님 만나갖고 눈 가리져서 내려와서 다시 아나니아한테 안수받고 눈 떴을 때 바울은 다른 사람이라. 아멘, 아멘.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들, 늘 네 같은 게 뭐 하겠노? 나가 죽어. 너 같은 게 뭐 하겠어? 이런 소리만 들었는데, 내가 뭐 돼지가, 내가 소고기가, 등급매기가, 내가 왜 15등급이고 내가 왜 8등급이고, 내가 돼지도 아니고 나 소중한데 세상이 자꾸 등급을 매겨가. 난 진짜 내가 가진 성적 같은 사람, 성적이 내가 있는데 성적이 내가 내보제. 성적표 나오기 전까지는 분명히 괜찮았는데 성적표에 꼴찌가 딱 나오니까 갑자기 바보가 돼가지고 띠리리리리 이러면서 성적이 바보라고 하니까 지는 바보인 줄 알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런 나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들, 나는 앞날이 없는 줄 알았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심지어 저도 그랬습니다마는 20대 초반만 해도 내가 어떤 자매를 사귈 수 있을까? 얘들아, 나랑 눈 좀 마주쳐봐라. 내 얘기를 하는 게다. 나 같은 걸 누가 좋아할 수 있겠나? 어떤 자매가 나를 좋아하겠노? 누가 내 같은 거한테 시집을 오겠노? 그래서 저 하나 걸렸지요. 우리 지은 사모 걸려드렸다. 누가 나 같은 걸 좋아가지고 자기 인생을 나한테 거르고 시집을 하겠노? 우리 집안을 보면은 기야 말기다. 우리 아버지 보면 기야 말기라. 누가 시아버지로 우리 엄마 아버지 이 시어른으로 모시겠노? 자신감이 없었어요. 받을 유산이 있었던 게 아니고 내가 감당해야 될 넘어올 빚들이 이미 예고되었고, 아무것도 안, 미래를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깜깜하고. 그렇다고 제가 뭐 특별히 또 공부를 잘했죠.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인물이 뭐 좋긴 하죠. 그런 것 말고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앞날이 자꾸 깜깜하고. 보세요, 정신 상태 보세요. 그때 갔던 게 이렇게 지금 아직도 지금 안 돌아오고 있잖아요. 근데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활자잖아요. 성경 말씀이라고 뭐 다를 게 있어요? 문자고 활자잖아요. 두려워 마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이게 뭐예요? 이게 뭔데요? 이건 명언집에도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명언집에도. 오늘도 제가 명언 하나 봤죠. 우리 같이
부교육자들 같이 우리 오늘 저기 팔공산 카페 가서 우리 회의했거든요. 잠깐 제가 저 북카페인데 이렇게 봤더니 책이 하나 꽂혀 있더라고. 거기 보니까 부동산에 관련된 책인데 팔려고 하지 말고 팔리게 하라. 이렇게 적어놨더라고. 의미가 있어요? 팔려고 하지 말고 팔리게 하라. 아메리카 쪽팔려. 팔리게 하라. 뭔가 딱 오는 게 있잖아요. 성경도 아닌데 뭔가 심한 것 같아. 뭔가 깨달은 사람이 적은 책 같더라고. 제목이 그래요. 근데 그걸 읽었다 그래서 제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때까지 팔려고 했던 내가 회개가 되어지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이래 됩니까? 안 그렇던데? 똑같은 한글이고 똑같은 활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환난 날에 나를 불러 대어나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건질 거야. 이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에 나선 검이 되어서 내 마음과 심장과 골수를 깨트리고 찔러 쪼개고 깨달아지고 이게 용기가 생기고 배짱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제가 왜 말씀을 읽으면 제가 이렇게 막 깨달아지고 막 은혜를 받을까요? 내가 좋은 밭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나는 마음이 밭이 좋아요. 서로 그래서 은혜를 잘 받아요. 네. 그래서 나는 못된 성도들이잖아요.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막 그럴 거 왜 말라왔어요? 말씀 들으면서 신경 찔려고 이렇게 막 말씀과 싸우려고 드는 거 왜 그렇게 왔어요? 왜 말씀과 싸우고 그래요? 왜 전투력을 그런데 발휘해요? 하나님 내 편이신데요? 왜 내 편과 싸워요? 왜 나의 왕과 싸워요? 왜 내 주님과 싸워요? 제가 대단하지 않는데 제가 단순한 거 참 잘해요. 저는 그거 잘 됐어요. 나는 단순하게 믿겨지고 단순하게 주님 나 사랑한다니까 사랑이 받아들여지고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고 용서가 막 회개가 되고 무릎이 꿇어지고 무릎이 나도 자존심 되게 세거든요. 자아도 강하고. 근데 신앙 앞에서 자아를 내세우고 막 그냥 뻣뻣하고 이게 안 됩니다. 저는 사람 앞에서 잘 가리가 저도 좀 못되가 그런 게 안 되거든요. 눈 반들 나도 반들반들 이렇게 하고 저한테 막 반말하면 나도 반말 아프고 이렇게 합니다. 초반에 반말하면 나도 반말 해버리고 이렇게 합니다. 누구든지 간에 제가 못됐거든요. 왜? 그래서 그러세요. 그래요. 근데 이 말씀 앞에서는 터프가이 신앙생활 터프가이 필요 없습니다. 터프가이 부러집니다. 허리 부러진다. 부러진다. 버티고 부러진다. 눈에 힘주고 이렇게 부러진다. 그냥 엎드리고 하나님 겁낼 줄 알고 그게 좋은 밭입니다. 좋은 밭이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들려주고 이렇게 사인 줄 때 바짝 엎드리고 그걸 버티고 서가지고 못 알아듣겠는데 이렇게 하면은 진짜 복잡해집니다. 예.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까만 장갑 끼시고 오신다. 옥상으로 따라와 이래 된다. 박살난다. 따라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고 엎드릴 줄 알고 그게 좋은 밭입니다. 그렇게 할 때 힘으로 능으로 해도 안 되던 거 2배, 3배도 안 돼. 2배, 3배 열매 맺는 것도 얼마나 빡세노. 우리 사업 다 하는 분 계시지만 우리 2배, 3배, 2배만 해도 엄청나지. 월급 200만 원 받던 사람이 2배면 400만 원 받는 거 아이가. 연봉 4천 받던 사람이 2배면 8천 받는 거 아이가. 2배만 해도 대단한 거 아이가 주희야. 근데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시작하면은 굉장한 겁니다. 셈법이. 하나님의 역사와 포부와 스케일이 그런 스케일이란 말이에요. 관건은 뭐냐? 우리가 좋은 땅 되어지면 복음은 모든 사람한테 다 동일하게 떨어졌어요. 그렇죠? 저나 여러분들도 똑같이 제가 받은 복음이나 지금 이호정 리더 본인이 믿는 복음이나 옆에 김민정 국장 복음이나 똑같은 복음이가 목사님 복음은 다른 리본이 붙어있나 다른 거가 나는 금도금 있는 복음이가 같은 복음이지. 믿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의 복음은 그 사람 인생에서 이렇게 30배, 60배, 100배로 막 결실을 일으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밭입니다. 그래서 길가에서 밭이 되는데 막 하나가 죽습니다. 시급을 합니다. 내 자아가 죽어버려야 돼. 아멘이십니까? 관건입니다. 그것이 돌을 제거하는데 거의 내가 죽어납니다.
그 돌을 부인하고 포기하는 거, 거기에서 이 돌이 바삭 막 깨지고 박살나는 과정 속에서 나도 같이 막 깨지고 박살나면서 이러다가 망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탈탈탈 털립니다. 그러나 그게 관건이거든요. 그게 딱 제거되고 가시가 제거되어지면은 어차피 동일하게 뿌려져 있는 복음은 그 밭만 딱 환경을 갖추면 이 복음 안에 요 씨앗 안에 있는 것들이 30배, 60배, 100배 누구에게나 좋은 밭 되어진 사람 누구에게나 이 복음은 활력을 일으키고 능력을 일으킵니다. 반드시. 그래서 다른 사람 간증 듣고 박수만 치던 사람이 어느새 이 원리를 따르는 뒤에 자기 간증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거 정말 제 얘기기도 하고, 제가 우리 두날개만 해도, 요 안에서만 해도 이제까지 이렇게 자기가 교회 가면 어려웠다, 얼마나 어려웠는가.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교회 부임을 했는데 그 목사님, 저 장로님, 그 대빵 장로님 안 하고 원래 그 전문 용어로 뭐라 합니까? 수석 장로님, 하여튼 1번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사모님 저 머리채를 잡고 온 동네를 질질 끄시고 다니는. 요거 여러분 경남에 그 진영에 있는 암흑의 교회가 있습니다. 진영이 일어났던. 이거 실제로 그 목사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요 장로들이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을 길들인다고. 이래도 남아있겠고 남아있으라고. 그래서 이 교회에 한 달만 되면 다 바뀌는 기라. 그 목사님 그 수모를 당하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목사님이 눈물로 기도하기를 새벽마다, 하나님 이 교회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 교회 사라지게 해주세요. 불질러 주세요. 이게 목사님의 기도였대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이거는 온 동네가 다 아는 욕먹는 교회, 그 짓을 장로님이 하는 그런 교회, 사모님 머리채 잡고 도는 교회, 이거 불태야 돼. 이건 이 교회 없어져야 돼. 이게 목사님이 부임한 목사님이 했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 심지어 이분이 거의 자살 충동도 느끼고 그러는 중에 신문을 열었다가 거기에 이 컨퍼런스 광고를 보고 그냥 친구 힐링 받으려고, 자기 마음 힐링 받으려고 갔던 집회에서 완전히 바스락 깨어집니다. 자기 편견들과 분노와 이 상처들이, 돌들이 막 무너지고, 밭에서 이미 길로 갔는데 다시 주님 은혜 주셔갖고 밭이 되게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집중 훈련 받으시면서 이 교회 목사님이 완전히 본인이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그 교회 장로들을 다 불러다가 다 같이 제가 1년만 기회를 주셔서 여러분들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양육을 했답니다. 양육을 우리가 똑같은 교제로 양육을 했는데 요 장로님들이 은혜 받으면서 하나씩 그분들도 길이 밭이 되고 돌이 깨지고 가시가 제거되어지고 좋은 밭이 됐다 합시다. 다 같이 아멘하십시오. 이거 그분이 직접 했던 간증입니다. 초창기 우리 너무 유명한 간증이었어요. 간증이. 그 교회 이름만 대도 다 압니다. 저는 그 교회 알고 있는 교회입니다. 다 회복되어져서 그 교회가 부흥하고 지금은 그 지역 쪽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섬기는, 외부에 있는 은혜를 끼치는, 그 근방의 진영 근처에 와서 근로자들, 외국인 근로자들을 섬기는 그것으로 제일 유명한 교회가 되었어요. 아멘, 아멘. 30배 열매죠. 60배 열매죠. 내 한 사람 건사하기도 힘들었던 교회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이바지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 30배고 60배죠. 이유가 뭐죠? 말씀을 통해 양육받으면서 그 사람들, 밭이 제거해야 될 걸 제거하고 회복할 거 회복하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수식어처럼 좋은 땅, 좋아지니까 끝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제가 하는 말은 길가 도울 수 있습니다. 길가를 도와서 좋은 밭 만들 수 있습니다. 돌밭을 도와서 좋은 밭 만들 수 있고요. 가시밭 도와서 좋은 밭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부부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우리 아이들일 수도 있습니다. 싹시 노랗다? 아니요. 잠시 돌이 있는 겁니다. 얼마간의 가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거하는 건강한 교회가 필요한 것, 강력한 예배가 필요한 것이고 앞선 세대들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자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조금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우리가 표방하고 있습니다. 추구하고 있고 그걸 우리가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고 지향한다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교회는 한두 사람 좋아졌다고 점수를, 인정받을 만한 점수를 얻는 것이 아니에요. 평균 점수이기 때문에 성도들 모두가 좋아야 됩니다.
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 모두가 저마다 돌을 깨뜨리고 가시를 제거하고 유혹을 제거하고 염려를 제거하고 말씀에 붙들려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활력을 가지고 말씀 스스로가 복음이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고 마음껏 활기를 쳐서 100배까지 가시도록, 이 복음이 내 속에서 복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달려갈 수 있도록, 내가 발목 잡지 않도록, 복음이 가는 길을 내가 막지 않도록 내가 좋아지고 내 안에 있는 방해물들을 제거하는 일에 애를 써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게 천국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성도들의 삶에 뿌려진 복음은 이 원리대로 작용을 할 겁니다. 지금도 우리 속에 갇혀있는 복음은 우리 밭에 떨어지는 바람에 이 복음이 애를 먹는 복음도 있어요. 우리 속에 떨어진 복음이 어떤 사람 잘못 만나는 바람에 고약하고 못됐고 교만하고 너무 허약하고 약하고 믿질 않고 지 생각은 돌처럼 많은데 바위처럼 큰데 말씀을 믿으려고 들지 않는 이 고약한 돌밭의 사람, 이런 데 뿌려진, 이런 사람들한테 뿌려진 이 복음은 지금 복음이 시급을 합니다. 그런데도 복음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두드립니다. 하나님이 네 인생 속에 나를 뿌렸으니 복음인 내가 네 인생 속에서 마음껏 운동력을 가지고 활기를 쳐서 내가 네 인생을 30배와 60배와 100배로 펴져가마 내가 네 인생을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달라고 복음이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좀 덜 교만하라고, 좀 덜 불신하라고, 좀 덜 고집부리라고, 좀 순종 좀 하라고, 말씀을 좀 믿으려고 애를 좀 쓰라고, 안 믿겨지면 기도하라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뿌려진 복음이 우리에게 요청을 합니다. 부디 좋은 밥만 되어달라고, 나머지는 내가 할 것이라고. 저는 이 말씀이 큰 위로로 제게 다가왔고, 그리고 저도 지금 그 성장하는 기로에 서 있고 다 된 것 아니기 때문에 저도 앞으로 더 잘 되길 꿈꾸고 있습니다. 100배까지 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까, 주식에 다셨으니까, 이왕지사 약속하신 것은 나는 이 땅에 살아생전 나는 경험하고 싶어요. 100배가 뭔지, 말로만 하고 기도만 했던 그 부흥이 뭔지 내 살아생전 내 눈으로 목도하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성령이 정말 한계없이 마음껏 활력을 가지고 운동력 있게 역사하는 그 장면을 나는 정말 노래가 아니고 가사가 아니라 제 눈으로 살아생전 이 땅에서 보고 싶습니다. 천국은 이미 부흥이 이루어진 상태잖아요. 이미 모든 게 이루어진 상태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하잖아요. 그런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는 게 관건이잖아요. 이 땅은 쉽지 않기 때문에 애쓰고 힘쓰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씨를 뿌리고 있잖아요. 교회를 들어서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씨를 뿌리고 있잖아요. 이 씨앗을 뿌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알고 이 말씀의 은혜를 깨달았을까? 이 비밀을 깨달았을까요? 나만 잘 되는 게 신앙의 마지막 결론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30배, 60배, 100배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나 혼자 받는 복으로 친다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미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준다라는 주님의 약속 속에는 이미 뭐가 들어있다고 했어요? 말씀해 봐요. 이미 다른 사람을 향한 복음 전파와 섬김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가야 돼. 이거 없이 마음만으로는 안 돼요. 이 은혜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들도 살리고 나도 살고 더불어 함께 살아나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모두가 다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개개인에게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학교와 학업과 직장에도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30배의 복, 60배의 복, 100배의 복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감사하며 박수하시겠습니다.